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을 먹는 것과 또 물을 마시는 거죠. 생존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목자가 그 양을 먹인다 그럴 때 주로 그거 하는 거겠죠. 풀을 먹이고 또 건강하고 좋은 물을 먹여서 그게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가 양을 풍부한 물, 또 풍부해도 그 물이 만약에 오염되거나 하면 양이 병들거나 죽겠죠. 그러니까 풍부하고도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제 요즘 물을 우리 흔하게 쓰죠. 흔하게 쓰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고 또 내 그 개인의 삶 속에서나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생명체에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간 자기 자신에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다른 행성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물이 있다는 거죠. 액체로 된 이 물이 있다는 건데, 물이요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에요. 3분의 1이 육지고 3분의 1이 바다예요. 그럼 지구는 물통이죠. 70%나 물을 담고 있어요. 물통이에요. 이것이 그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이 수증기들이 적당히 온도가 맞으면 차가워지면은 다시 뭉쳐서 물방울이 돼가지고 또 비로 땅에 떨어지면 이게 이제 산천초목을 적시죠. 그 모든 식물들이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물이 있어야 살아가죠. 그리고 동물들도 그 물을 마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물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제 물을 먹더라도 좋은 물을 먹어야지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거기에 온갖 병균들이 덕실덕실 되니까 물을 먹더라도 잘못된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니까 좋은 물을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동물이니까 그의 몸 전체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양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그러니까 갈증이 생기게 되면, 하여튼 갈증이 생긴 다음부터는 갈증을 해소하지 아니하면 정신없죠.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계속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은 스스로 어디에 물이 풍부하게 있는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그냥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 물 찾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물웅덩이를 만났다 할지라도 요 물 속에 자기가 먹어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인지 기생충들이 덕실되는 그런 오염된 물인지를 전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이제 목자가 있게 되면은 푸른 풀을 먹여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때로는 고여 있는 그 우물에 인도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흐르는 이런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물을 먹이고 해야 이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양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물을 다 마셨을 테고 또 지금도 끝나고 나면 또 물 마실 텐데 지구만 이 표면이 70%가 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체도 70%가 그냥 물이에요. 몸무게 70%가 그냥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물통이에요. 물통. 70%가 물인데 물 담는 통이죠,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내고 전체 몸 가운데 배분을 하고 배설하는 전 과정 자체가 물이 없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 자체가 물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거의 물과 생명은 거의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비상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갈증이 난다. 벌써 비상사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름 떨어졌다는 표시를 빨간 그 눈금에 제시해 주면은 곧 기름 떨어질 거니까 빨리 적당한 주유소 찾아가 가지고 기름 넣으라는 뜻이듯이 우리 몸에서 갈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빨리 물을 보충해라라고 하는 비상등이 깜빡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1, 2%만 부족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한 5%, 10%가 이제 물을 안 마셔가지고 부족하면은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12% 정도만 물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생명에 물은 직결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양 못지않게 이 매일매일 물이 중요하다. 그 사실은 이제 하루에 거의 여러분 나이 정도의 이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2.5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음식으로도 물론 보충하고 물을 직접 마셔서도 보충을 해가지고 또 그만큼 빠져나가고 매일매일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무조건 먹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왜 집안에 정수기를 들여놓고 또 이런 생수를 사 먹는가 하니까 물이 오염된 물 속에는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질병의 80%가 이런 오염된 물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병인들이에요. 그만큼 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그 목자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물을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또 좋은 물을, 안전한 물을, 깨끗한 물을 먹여주신다 하는 것은 양의 생사를 좌우하는,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그런 일을 지금 공급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 아니고 또 이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물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부하고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주신다. 그런 말이 지금 이런 식수를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준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나를, 신자인 나를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물을 은유로 사용할 때 혹은 물을 비유로 사용할 때 이런 우리 몸이 필요한 물리적인 물 말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 물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의 이 육체가 물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구현해 가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이제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풍부한 물과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물이 있어야 인간은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이 뭘까? 그걸 주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그게 이제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를 우리 인간이 이제 알게 되는가 하면 인생이 짧다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추구, 영생에 대한 추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깊은 갈망 속의 최우선순위예요. 굳이 진시황의 얘기를 안 빌더라도 저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이게 영생을 추구하는 이야기예요. 만일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만일 이 땅에 살다가 100년 안쪽에 무슨 생활이든지 하다가 그냥 죽어 영혼이 허무 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면 뭐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 뭘 한들 뭘 먹고 뭘 입고 무슨 직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100년 뒤면 다 끝나고 그냥 연기처럼 그냥 모든 입김처럼 다 사라져 말 것이라면 인간은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추구, 영생에 대한 추구, 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영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문제를 취급해요.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모든 그런 단체들은 전부 다 자신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영혼의 물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물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물은 지금 우리가 맞는 이런 식수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이 뭘까?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어요. (4장) 찾았으면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야기는 뭐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통과해서 가시는데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근데 때가 6시라는 것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되니까 12시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러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또 한낮이고 하니까 목마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에 있는데 마침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도 물을 기르러, 요즘에야 집안에 상수도가 있으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우물로 물 기르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 여인도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나도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이제 물을 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한번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다. 이게 이제 당시 문화적인 격차가 있어서 아주 앙숙이었어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당시는 신분사회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민족적인 앙금도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남녀 유별이 있는 고대 사회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 만한 그런 이제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제 이게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여인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방금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실제 내가 누군지를 당신이 안다면은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달라고 한 물의 종류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11절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를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좋은 물 준다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이 조상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주겠다는 지금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게 조상 대대로 먹어온 이 좋은 우물터 말고 더 좋은 생수를 어디서 준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겠다는 그 물이 지금 자기가 매일 퍼먹고 있는 물하고 거의 같은 종류의 약간 뭐 좀 더 좋은 물 정도 주겠거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리수 대신에 이 포천시에서 나오는 이런 거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주려고 하는 이 물이 뭔가 한번 이제 말씀하시는데 13, 14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겠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종류의 물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다.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퍼오러 온 이 물, 매일매일 물 길어서 지금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밥도 해먹고 또 물도 마시는 그 물. 예수님이 또 그 여인에게 예수님도 목마르셨으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그 물.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죠. 하루만 지나면 또 먹어야 되는 이런 거 몇 개를 먹어도 또 내일 되면 또 먹어야 하고 또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하고 하여튼 죽기 전까지는 이런 물은 매일 공급해 줘야 되고 먹어야 되는 그런 물이 맞죠.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식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너를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영생수, 영생의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신체가,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 필요한 이런 정도의 내가 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생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영생을 무엇으로 표현하니까, 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체에 이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생을 표현할 때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바로 이 영생의 물이라고, 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동지방에 있어서 그게 아주 생동감이 있는, 그리고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이겠어요. 영생의 물, 영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살아가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영생의 물, 영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걸 주려고 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럼 준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영생수를, 영생의 물을 주신단 말인가? 이제 조금 더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주겠다는 게 이제 나와요. 한번 7장에 가봅시다. 7장에 3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도 무슨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들랑 나한테 와라, 내가 물을 주겠다, 이런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 필요한 이런 식수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마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연기 같고 입김같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영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이까? 이런 영생의 물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을 때 딴 데 음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그 영생을 주겠다.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을 주겠는데 너에게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수, 생수의 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고 구원인데 이 영생과 구원을 누가 주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그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수가 영생인 동시에 그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면은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영생수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는 펼쳐지는지가 그림처럼 나와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목자가 되신다. 아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듯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아까 그 시편 23편하고 구조가 똑같죠? 아까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표현했듯이,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신자의 경험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생명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수가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실 영생이고, 다른 말로는 성령님이시다, 그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말인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시편의 구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완전 무결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도 더 뺄 게 없다. 나는 지금 현재 상태가 완전 무결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문제점이 또 뭐가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려고 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뭔가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우리는 기쁘죠. 하다못해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되는 것도 변화가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도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좋은 거고, 내가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내 손에 사서 내가 소유할 때도 없을 때는 많이 불편했는데 그런 물건을 샀으니까 내게 참 편리하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내가 얻었을 때 그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잘 보이지도 않고 헷갈리기도 하고 모르던 것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이것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도 알겠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겠고, 그러면 훨씬 더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생긴 변화가 있는 거죠. 혹은 자기가 부지런히 그렇게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몸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뭔가 변화는 생기는 것이니까 좋을 수 있겠고, 또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결혼한 상대방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도 있겠고, 뭔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현재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니까 이제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영생과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 변화의 복이 커야 어느 정도가 이 맥시멈인가 하니까, 그냥 그것들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한계가. 나로 하여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이런 것들은 전혀 손가락 끝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뭐는 주는가 하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몸이 필요하면 몸에 필요한 것, 정신에 뭔가의 지식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좀 깊게 맺고 싶으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것들이 해결을 해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이 땅을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모든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만 하면 다 나에게 도움을 줘요. 근데 이게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이 영혼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5세기 때 로마 제국에서 살면서 어릴 때 이 학문에 대한 이 갈망이, 뭔가를 알아야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겠거니 해가지고 수사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최고 학문이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 방탕하게 어린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다른 여성과 그냥 결혼해서 사생아도 낳고, 사생아는 아니고 그냥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자식도 놓고 이렇게 살아봐도 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대에 유행했던 만위교라고 하는 종교에도 뛰어들어가 가지고 또 한 근 10년 동안 거기에 살아는 대로 해봐도 이 영혼의 갈증 자체가 근원적으로 해소가 되질 않아요.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으로 옮겨서 키케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철학책을 읽으면서 또 마음의 한편에 뭐 색다른 느낌이 있고 위로는 받지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영혼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갈증이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토록 갈망했던 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참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을 찾고 보니까, 당신을 만나고 보니까 내 영혼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갈망과 갈증이 이제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 인간의 가장 중심 부분에 뚫려 있는 이 빈 공백, 이 공허감은 여기에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예요. 이 사람은 조그만 해도 이 마음으로는 온 우주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마음으로는 과거에 몇백 년이건 앞으로 미래의 몇천 년이건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은 그냥 공간이고 시간이고 간에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지라, 이런 다른 피조물을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 봐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세상에 물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마음이 만족을 할까? 온 세상 다 가져도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 없어요. 온 지구를 내가 다 부동산, 그냥 온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내 거라고 해도 그것 가지고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한 트럭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가진 이 지구 자체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구를, 부동산을 다 샀다고 한들 그게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한 사람 두 사람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 한 새로운 사람을 알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그냥 친한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보다야 한 5명이 더 친한 관계를 맺게 되면 어쨌든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이니까 더 자기의 이런 빈 공백을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결혼도 하고 그래 자식도 놓고 하면은 자기 혼자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만 공급받던 걸 가지고 이제는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진 몇 사람이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있을까?
결혼 안 하다가 결혼하면 밥도 같이 먹고 좋죠. 뭐 심심하지도 않고. 또 자녀를 놓으면 자녀의 재롱도 한동안 보는 동안에 세상 금신도 잠깐 또 그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나 사실은 요즘에는 재롱 뜨는 것보다는 아주 고생시키는 게 더 많으니까 자식 없는 게 상팔자일 뻔했는데 이거 괜히 이렇게 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우주 앞에서 영혼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야 영원한 존재로서 영생을 얻을까 이 문제에 죽음 앞에 닥쳤을 때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 선 단독자로선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2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허전한 것은 이제 아직도 사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사귀는 형제가 없어서 그렇겠거니 또 사귀는 자매가 없어서 그렇겠거니 맞아요. 없어서 상당히 그 허전한 게 있어요. 그만큼은 이제 허전한 것이 형제를 사귀거나 자매를 사귀게 되면 꼭 채워져요. 그만큼은. 근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형제를 사귀고 자매를 사귀고 심지어 결혼해도 남편과 아내가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아까 말한 이 인생을 생각할 때 연기처럼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므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뒤덮어서 내 영혼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 나를 덮치지 않는 이상은 나를 채우지 않는 이상은 내 영혼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혼이 뭔지 무한이 뭔지 절대가 뭔지 영생이 뭔지 하나님을 알아야 전지하다는 것이 뭔지 전능하다는 것이 뭔지 무소부지하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사랑과 지식과 이런 인격들이 어떻게 더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 우주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의 좌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줘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에 대한 이 타는 목마름,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속에 정립이 안 되는 이상의 생의 의미, 생의 목적에 대한 이 목마름, 갈망은 그게 깨달아져야 채워지는 거지 그것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는 뭘 해도 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주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이 영생수예요. 생명의 물이에요. 영원을 살되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뭉토록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것. 나머지 피조물인 인간들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조화와 화합 속에서 아름다운 평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야 내가 어디서 와서 현재 왜 살고 앞으로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이 생수가 내 속에서 차고 나와야 우리에게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온갖 종교들이에요. 모든 종교들은 다 제가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다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자기 뭐 하나 집 하나 지어놓고는 뒷동산에서 나오는 그 물 파가지고는 생수 이거 사 먹으면 그 영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돈을 비싸게 받아 먹고는 오리발 내미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생을 주겠다고는 말을 하는데 오염된 영생수들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갈망이 더 커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결국 이제 누구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믿음이 생겼던 사람들이 생겼다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뭐 설교 한번 듣는다고 또 성경책 몇 번 읽는다고 이런 믿음이 뭐 생길 것 같으면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주는 선물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깨우침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 가운데 여러 이제 내용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이제 신자 생활의 출발점이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게 성경에서는 이제 죄인데 죄가 이해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또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신자가 되는 그 출발점이다. 그래야 예수님께 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 교회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사실 뭐 한 30살 때까지 그 조폭 생활을 하다가 등짝에다가는 용 그림도 좀 그리고 거기 감방에도 한 별을 한 10개씩 달고 나오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생활의 변화가 아주 뚜렷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정말 몹쓸 짓도 많이 했구나. 다른 사람 덩쳐먹고 폭력 행사하고 막 다른 사람 겁박하고 이래서 내가 먹고 산 게 이게 정상적이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옛날에 정말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런 거 깨닫고 예수님께 되었다 이렇게 하겠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맨날 주일학교 가가지고 맨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만 듣고 또 이래가지고 크게 아무리 나를 뒤를 돌아봐도 뭐 크게 나쁜 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이 왔어요. 느껴지지가 않는다.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되고 싶다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지식적으로 이게 이해돼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느껴진가 하니까 죄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냥 죄를 행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폭력 한번 행사하면 그게 죄고 또 거짓말 한마디 하면 죄고 그냥 행동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은 그냥 열매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죄의 나무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온갖 불의, 불법, 음욕, 탐욕 같은 것이 마음 속에서 생기는 거지. 마음은 멀쩡한데, 마음은 깨끗한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게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과나무라는 성격이 있어서 가을철이 되면은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가 죄라는 행동이 나오는 것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들어차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어서 설령 무슨 뭐 사기치는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사기하면 친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 죄가 크게 뭐 그냥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조금 더 행사하고 덜 행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지식이 들어가야 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대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하고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마치 내가 백씨라고 하는 성씨를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백씨였으니까
그건 내 선택이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백시라고 하는 성을 가진 것과 같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것도 또 깨달아야, 지식이 좀 생겨야 죄를 바라보는 생각이 깊고 넓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일단 그런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죄는 뭐 내가 감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있다고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 우선은 그런 것이 깨달아지려고 하면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설해 놓은 신학책도 읽으면서 또 죄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니까. 또 법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법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말하신 그 법이 공의롭고 거룩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걸 어긴 것이 대단한 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지식이 들어가야 그런 것도 깨달아지는 거지, 머릿속에 지식이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느끼고 싶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죄에 대한 생각을 깊게 깨닫고 싶었다면 좀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좀 책도 읽어라. 그래야 머릿속으로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죄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깨닫게 해주는 거지, 뭐 성경 공부 좀 한다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닫게 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제가 알아야 할 만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게 해주시고, 또 율법의 의미로움도 알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수를 마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와 있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믿게 될 때 전부 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존하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이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 그런데 그런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나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 생명수는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하여튼 신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말했어요. 아예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를, 상담사를, 인도자를, 보디가드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총체적인 표현이 그냥 보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하나 처방책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1년 동안 예수가족교회도 안 나와도 되는 휴가를 줄게요. 휴가를 드린다니까, 1년 동안. 마음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불교도 한 2주 가보고, 또 한국에 수소문을 해보고, 힌두교도 한 2주 댕겨보고, 또 이슬람 사원 됐기 때문에 거기도 가보고, 이단의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단들도 빠지지 말고 다 가서 들어보고, 또 그런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교들과 또 모든 이단 단체들에게 가보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교로 가가지고 각각 교수님들에게 노크를 해가지고 한 주일씩 특강을 받고 오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 이제 대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온갖 분야의 지식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참 신자 같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신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신 분들 같으면 한 1년을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1년을 그런 단체 돌아다니면 그냥 온갖 똥과 오줌으로 가득 들어찬 오염물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생수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수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거예요. 맨날 오니까 그냥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생명의 꼴만 먹이고, 맨날 잔잔한 시냇물가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물만 먹이니까, 이렇게 생명의 꼴과 생명의 물을 매주일마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 곳에나 가도, 아무 종교에나 가도, 아무 단체에나 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면 알아요. 세상에 물을, 좋은 물 구한다는 게 육신적으로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이 세상에 70%의 아까 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 자체가 70%의 물 가운데 97%는 바다에 들어있어요. 3%만 육지에 있어요. 근데 3% 정도 육지에 있는 것도 거의 2% 이상은 빙산으로 묶여 있어요. 또 지하수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은 이런 하천과 호수에 담긴 물 정도인데, 그거는 0.03%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물을 제가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다 먹어 치울 텐데, 요 한 병 자체가 담긴 물 자체의 양이 제가 마시면 없어지듯이, 지구라는 그릇 속에 담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70억 인구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물 구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2004년 통계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7억이 넘어요. 앞으로 25년쯤 되면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재앙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27억 수준으로 늘어나겠대. 그냥 아무 때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지구촌 전체에서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그런 좋은 물을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의 수가 엄청난 인구가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물이 있어도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오늘 오염된 물을 먹고 오늘 하루에 죽어나가는 인류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물도 그래요. 이 물도. 앞으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물 부족과 물 오염 문제는 심각한 정도예요. 우리는 지금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수도 시설이 그나마 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무 때라도 털면 그렇게 아리수면 어때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돈 조금만 몇십만 원 있으면 정수기 사다 붙이면은 조금 더 자기가 필요한 물 걸러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물의 풍요로움과 물의 깨끗한 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알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생명수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현재 어떤 학문의 종사하건
어떤 예술 분야에 종사하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건 그 생명수, 영생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 상태에 사실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로 내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자신 속에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과 영생수를 받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영생수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런 물은 더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영혼의 갈망과 갈증을 주님이 생명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를 암송할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는 것만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생명수 샘물, 영생의 샘물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이 이 영생수가 영생의 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